기독교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채널 ABC입니다. 제4장 두 번째 영상입니다. 4-2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3장을 살펴보면 침수 세례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오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went up out of the water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수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침수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유대 신자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복음 1장. 많은 신자들에게 침수 세례를 주는 것은 약식 세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힘들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제나 세례는 침수 세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곳이 아닌 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왜 강에서 세례를 주었는지 그 이유는 단순 명료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복음 3장. 에논에서 세례를 준 이유는 그곳에 물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약식 세례를 받아도 된다면 굳이 수많은 군중들을 물이 많은 곳으로 모이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 침수 세례를 받은 사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약식 세례를 받았다는 사례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침수 세례가 성경적이라고 보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4-3 헬라어 밥티즈마, 밥티조.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는 침수 세례를 받으셨고 복음을 듣고 믿은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잠기는 침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마에 물을 뿌리거나 찍어 바르는 약식 세례의 사례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들만 살펴봐도 침수 세례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도들이 사용했던 원어로 기록된 성경을 살펴봐도 물속에 잠기는 세례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고 영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And this water symbolizes baptism that now saves you also.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마태복음 28장 19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And now what are you waiting for? Get up, be baptized and wash your sins away, calling on his name. 사도행전 22장 16절.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고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편 영어 성경에는 baptism, be baptized, baptizing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baptism과 baptized는 헬라어 명사 baptisma와 baptizo를 헬라어 발음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즉, baptism과 baptize는 헬라어 명사 baptisma와 동사 baptizo를 각각 음역한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어 단어 컴퓨터를 컴퓨터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헬라어 baptisma와 baptizo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어 사전을 살펴보면 baptizo가 물에 잠기다 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의 세례가 물속에 잠기는 침수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많은 권위 있는 사전과 문헌들이 성경에 기록된 세례가 물속에 잠기는 침수 세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거되는 문헌들은 이 진실을 증거하는 것들 중 일부입니다. 리델, 스코트 및 데이어 공저, 헬라어 영어 사전. 밥티조는 담그다, 잠기다 라는 뜻이다. 포레트저, 고전, 헬라어 영어 사전. 밥티조는 물에 담그다 라는 말이다. 디브리의 헬라 영어 사전. 밥티조는 잠기다 라는 뜻이다. 샤프 헤르조그의 종교 백과사전 제1권 451쪽. 침례는 언제나 잠기는 것이었다. 가톨릭 성서 백과사전 61쪽. 물속에 잠기는 것은 가장 오래된 방법이었다. 침례로 장사되었다. 로마서 6장 4절. 가톨릭 대백과사전 제2권 263쪽.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개울이나 모세나 침례장에 가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다. 성서 백과사전 제2권 202쪽. 세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었음은 명백하다.
월드북 백과사전 제1권 651쪽, 제2권 70쪽. 초대교회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이나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루터교 백과사전 제1권 188쪽. 루터는 교회 초기의 실행 방법인 물속에 잠기는 것을 선호하였다. 풀핏 주석 제18권 156쪽. 로마서 6장 4절의 장사란 물속에 잠기는 침례에 대한 말이다. 성서 백과 대사전 5권 901, 902쪽. 신약 성서의 모든 세례는 침수 세례였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11판 제3권 365, 366쪽. 침례가 약식 세례로 바뀐 것은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였다. 이처럼 많은 문헌들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침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침수 세례가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약식 세례로 바뀌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권세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례는 복음의 핵심에 속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종교 창시자나 교파가 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제자들이 침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고 침수 세례를 받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침수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4-4.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사도들의 교회에서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다 물속에 잠기는 침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 밥티조가 물에 잠기다 라는 뜻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전과 문헌들이 침수 세례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에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던 진리로 장사 지냄, 예수 안에 심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의 죽으심과 장사에 연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할 때 어린 양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 죽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분의 장사에 연합됨을 얻습니다. 반드시 회개로 죽어야 하는 이유는 죽지 않은 사람을 생매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물론이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라도 불가능한 죄값인 죽음을 세례가 해결해 줍니다. 세례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매장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그 시신을 완전히 묻습니다. 성경은 시체를 방치하거나 만지는 것은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시체를 바로 장사 지내지 않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안식일에 시체를 만지거나 나무에 달린 채로 두면 모두가 부정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시신도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히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무덤에 장사 지냈고 그 입구를 철저히 막고 인봉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완전히 매장하는 것처럼 세례로 그리스도의 장사에 연합시키려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수없이 들을 수 있는 설교들 중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봅니다. 나아만은 뛰어난 장군이었으나 갑옷 속에는 문둥병으로 인하여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용사요 영웅이었으나 자신의 병을 이길 힘은 없었기에 점점 악화되는 병세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정보를 예전에 자신이 전쟁에서 잡아온 여자 아이에게서 듣고 왕에게 나아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이 하찮은 계집종의 비웃음이라고 치부했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만일 나아만이 7번 씻지 않고 6번만 씻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요단강으로 가지 않고 자기 나라 다메섹의 아마나 바르발 강에 가서 7번을 씻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순종하지는 않고 의심 없이 믿기만 하였다면 그의 문둥병이 나았을까요?